네, 안녕하십니까. 한박 모바일교회 성경연구 및 시사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김시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은 고정 출연이고요. 저는 이제 깍두기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거악, 우리는 이제 보통 선거악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늘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보통 선보다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많이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압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손해를 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 그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인데요. 평생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좀 쉬운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이 이제 많이 그 주변 사람과 또 가족과 연결이 되면 그런 고민들이 깊어지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이 살아간다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뭐 하와이에서도 그 불로 뭐 지져버리는 뭐 어떤 사람은 화염방사기로 쏴버렸다 그러는데, 이제 뭐 어쨌든 그런 내용이 이제 방송으로는 이제 그냥 뻔뻔하게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그 장면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팬데믹, 또 바이러스와의 그런 전쟁, 이런 것도 겪어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특이한 내용인데, 이런 일반인들이 고민하는 그런 그 선악의 어떤 판단, 그런 것보다는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세계 권력을 장악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그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다 가졌다고 이제 스스로 이제 믿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이 이제 미국에도 영국에도 그다음에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자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그룹을 우리가 이제 칭해서 딥스테이트라고, 오늘에 와서는 이제 실제적인 배후 정치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후 정치 세력 안에도 이런 그 선악의 갈등이 늘 공존해 왔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계속 악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영원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나오고 계속 그 길을 간 사람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내용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잠깐 말씀드리고. 그 제목이 이제 오늘 좀 특이한데, 딥스테이트 내부의 선악 대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 그 발렌벨리라고 스웨덴의 그 유명한 딥스테이트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문에서 갑자기 이재용 삼성 그 회장하고 굉장히 원래부터 친했대요. 친했는데 이건희 때부터 친했겠네요. 네, 이건희 때부터 친했대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바이든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죠. 네. 미국에 있는 바이든 딥스테이트 세력. 거기에서 이제 한국 기업을 굉장히 무섭게 때리고 배반하고 뒤통수를 까고 이제 막 이 난리를 쳐가지고, 사실 미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딥스테이트가 이렇게 작정하고 한국 기업들을 이렇게 내치기 시작하면은 정말 기업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게 이제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혈맹국끼리인데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래서 딥스테이트의 본질이 이제는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에 발렌벨리라고 하는 그 스웨덴 딥스테이트 가문, 굉장히 그 딥스테이트 내부에서는 중요한 가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삼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제 유수한 기업들이 있죠. 그 편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바이든과 더불어서 한국을 치고 있는 미국 쪽 금융 왕들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이 발렌벨리 가문 있지 않습니까? 이들하고 같은 딥스테이트인데
그동안은 같이 보조를 맞춰왔는데 근데 이번에 이게 서로들 싸우는 거냐? 한국을 때리는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은 발렌베리가 속이면서 한국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가까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릴라 전법이냐? 원래 그 록펠러도 그런 짓을 했거든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냐? 일단 그런 의문이 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발렌베리 가문이 이재용 삼성 회장 편을 들어줘서 온다니까 한국 쪽에서는 박수치면서 좋아할 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좋은 쪽으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나쁜 쪽으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풀어가면서 딥스테이트 내부에도 그렇다면은 아주 본질적인 선악 대결이 벌어질 수 있는가? 또 벌어졌다면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그런 거 하기 전에 뭐 찬양을 좀 들으셔야겠죠. 네, 우리 한박 찬양팀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가 오늘 목사님과 저는 카메라에 나와도 되니까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계속 이어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다 함께 잘 사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인데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 역사 속에서 그런 기간은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적으로 또 소규모 단위로 또 이런 뭐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런 단위로는 그런 소망과 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그 심각한 이런 문제를 좀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발렌베레 가문 이제 이제 이런 그 악마를 숭배하는 그런 가문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주신 자료를 통해서 저도 이제 더 나중에 좀 더 조사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웨덴 그런 그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그 공원 같은 데서 사람을 풀어놓고 사람을 사냥한다는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땅을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서 사람을 풀어놓고 사람을 사냥한다 그런 말을 그걸 즐긴다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연결될 수 있으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그 딥스 내부의 선악 대결,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산복합체 내에 이제 살인극, 이제 보통 자살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살인극 요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군벌 배우들이 이제 자살당한 사건이 꽤 많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자살이고 또 진상은 규명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정말 이것만큼 저는 이제 놀라운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역시 이제 이 프리메이슨 이런 가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가문 중에 이제 상징적인 그 가문 중에 하나가 또 러셀 가문, B가 목사님 버틀랜드 레셀입니까? 버틀랜드 레셀 그 가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이언티픽 룩아웃이라는 거기 이제 글에 보면은 이제 기이한 말을 남겼다 그럽니다. 그게 벌써 1971년이니까 190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92, 3년 정도 된 그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 미숙하고도 어리석은 자가 제어할 수 없는 열정으로 우리 모두가 합의한 의도에 대해 반역을 시도한다면 당연히 돌아설 수 없는 격리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공동 음모에 대해 우리 모두는 이미 합의한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말이 참 무서운 말이죠. 버트랜드 러셀이 유명한 그 철학자, 합리적인 수리 철학자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 기독교를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자기 나름으로는 과학적인 합리주의 그 입장에서 나는 종교를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보면은 프리메이슨이 있죠. 거기에서 가장 그 우두머리에 속한 상징적인 그 인물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둠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공포로 지배하는 거 있죠. 그거를 당연하다고 여긴 사람이에요. 버트랜드 러셀이 원래가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그 알려졌던 제가 청년 시절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철학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동시에 수학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이 어둠의 힘, 자기는 과학적 합리주의 입장에서 신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사탄 숭배, 악마 숭배 이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 이제 그 프리메이슨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아주 은밀한 조직 내부의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지금 읽었던 그 얘기 있잖아. 그런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네들 비밀 조직의 그 은밀한 비밀을 갖다가 털어놓고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만 안 두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그런 것들은 격리시킨다고 그랬죠. 네, 사실상 살해시킨다는 그것도 은밀히 격리시키기로 우리가 합의했지 않냐.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 마음에 그 욕심대로 행동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제어시키지 못하는 못난 인간들이래. 그 무슨 욕심이냐? 자기네들의 그 비밀 있잖아요. 그걸 털어놓고 싶은 비밀이에요. 그걸 털어놓고 싶어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람을 가지고서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하고 어린애들을 데리고서는 아동성의 행동을 하는데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핍박하고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사람 피 먹고 살 먹고 그러고서는 거기서 아드레나크롬 같은 거 빼내가지고 그거 주사 맞고 그러면서 그걸 헤헤거리고 좋아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자기네들이 신처럼 대단한 인간이라고 말이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온갖 악마 같은 못된 짓을 해가지고 금융의 힘, 정치의 힘, 그리고 거대한 그 다른 이 산업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장악해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그리고 전쟁도 막 일부러 시키고 뭐 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배자, 인류를 지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자들이 자기들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내부에 그런 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폭로하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끼리 걔네들은 완전히 지구촌에서 격리시키기로 벌써 합의했지 않냐. 합의한 대로 우리가 은밀히 약속한 방법으로 없앤다. 즉 음모를 꾸며서 없애도록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게 했지 않냐. 이거를 버트런드 러셀이 말이죠. 살인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섞어놓고 요상한 그 합리적 언어 있잖아요. 그것만 섞어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했겠어요? 우리 비밀 털어놓는 것들 가만 안 둬. 다 죽여버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진 자야. 이러고 버트런드 러셀이 얘기한 겁니다. 1931년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딥스테이트에 속하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있죠. 얘네들이 불법적으로 정치력을 행사하면서 범죄적으로 힘을 운반하거나 탈취하거나 힘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범죄적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다 지하에서 무시무시하게.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사람 하나하나를 사람 뭐 이렇게 죽인다든가 하는 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하면서 남의 나라 학살을 하고 전쟁을 하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양심에 그 선언을 하고서는 그 목숨을 걸고 이제 다 고백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 은밀하게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거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있지 않냐.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마음대로 죽여요? 자기네들이 지하에서 몰래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양심 고백하고 막 선포하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함부로 따라가서 죽이지를 못해요. 그걸. 근데 이 버트런드 러셀이 1931년 이 말을 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인제는 양지 쪽에 와서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 우리는 죽이고 싶은 자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살리고 싶은 자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이제는 다 이제 챙겼다는 거예요. 양지에서도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 자 얼마든지 합법을 가장해서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다 약속했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부터 1931년 오늘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이제 선언한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겠습니다. 네. 사이언티픽 아웃룩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걔네들이 그런 걸 내놓는 잡지예요. 예. 그러니 나는 원래 그 버트런드 러셀 그 얼굴 생긴 것도 아주 그냥 귀신같이 생겨가지고 정말 보기가 싫어요 진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요. 이 말을 했을 때쯤에서부터 이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이 연합해서 음지의 정치 세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물론 저들 마음대로 하고 양지에서도 죽이고 싶은 자, 살리고 싶은 자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이제 갖기 시작했으니까 안심하고 양심 고백한답시고 우리 비밀 폭로하는 것들 내버려 두지 마. 다 죽여. 지금 그 명령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러셀이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 거한테 무슨 평화 무슨 상이더라? 노벨 물리학상하고 철학 예, 아닙니까? 예. 그러고 이제 무슨 평화상도 받았을 거야 아마.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딥스테이트 내부에서도 선악간에 생명을 내건
대결과 싸움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예. 이제 억울하게 죽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예, 예. 자인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 예, 사람들을 예. 제거하겠다는 그런 그렇죠. 그런 산업문이고 예. 공개적으로 한 거니까 이제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숨어야 되고 그렇지. 이런 범죄자들이 이제 마음대로 정치 권력에 나와서 이제 날뛰고 이제 잡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 이제 일부에만 좀 들어보면은 헐리우드 배우 중에 로빈 윌리엄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얼굴 기억하시죠? 로빈 윌리엄스 아마 그 얼굴 보면 금방 알 거예요. 다들 네. 알 거예요. 아는 사람. 나중에 제가 예. 한번 정리해가지고 띄워주세요. 토요일 제가 뉴스 시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빈 윌리엄스 그러니까 문고리에 허술하게 목이 매어 앉은 상태로 자살했다. 그게 과연 예, 아유, 정말. 어떻게 이게 자살이에요? 이게. 네네.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악한 사람들은 자살 잘 안 하죠. 네. 네, 근데 그는 이렇게 살해 당하기 전에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자기가 속해 있던 헐리우드 연예계의 페도필리아 범죄에 관해서 비판하고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의도적 소도마와 좌편향 정치 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실상에 대해 반발을 보여왔고 결과적으로 그림자 정부의 실체를 건드리면서 폭로하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 러셀의 말이 그에게 그러니까 이 로빈 윌리엄스에게 러셀의 말이 적용되어 그를 비밀 조직의 재판을 받아 살해당한 예이다. 이렇게 퇴출당한 예는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그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이라고 하면서 발표가 됐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자살하느냐 이런 문고리 있죠? 문고리 거기에다가 목매달아서 이렇게 끈이 이렇게 와서 이 목을 갖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거기서 목이 걸려서 죽었대. 근데 문고리가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은 앉은 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로 죽어요? 그걸로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자살이라고 그 발표를 한 그 작자들이 있죠. 그 작자들이 이게 자살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도 알지. 하지 않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내가 자살이라고 하면은 자살인 줄 알아. 까불지들 말고. 그리고 얘가 살해당한 게 아니라 자살한 거다. 문제 삼지들 말어. 하고 협박하는 말이에요, 그게. 아, 네. 어때요? 내 말 맞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문고리에 목이 매여서 자살했다. 앉은 채로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 발표를 하는 자들은 그 보도를 읽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비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얘 자살했다고 문제 삼을 테야? 한번 나한테 까불어 볼래? 조용히들 해. 괜히 내가 자살했다고 하면 자살한 줄 알아 그냥. 이러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에 대해서 헐리우드에서 그런 발표를 한 건 뭘 얘기합니까? 그 로빈 윌리엄스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후로 문제된 적 있어요? 그 사람 자살해도 죽은 것조차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미 일반 백성들이 이런 악마적으로 로빈 윌리엄스 같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악마적인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그 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저항하고 발표하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우습게 봐버리고 그냥 지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가 함부로 우리 비밀을 폭로해서 이게 까불고서 너 같은 건 처형하는데 발표할 때는 자살이야. 아무도 내가 이 자살이라고 발표했는데 까불지들 말고 떠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가다가 국민들도 그 꼴이 됐고 사법 당국도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고 경찰도 그렇고 어떻게 문고리에다가 사람이 무슨 끈을 매가지고 앉은 채로 자살을 해요. 자살이. 그 보도를 통해서 보도를 읽는 모든 사람들을 비웃는 너희들쯤은 이제 내가 무서워서 문제도 삼지 못하고 지나갈 거지. 또 너희들 둔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끝까지 문제 삼고 어쩌고 하니까 그것도 귀찮아서 또 너희들 넘어가지. 아니 너희들 그런 것들이야 다.
이렇게 지금 비웃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의 마음대로 조정을 한다. 그 소리예요. 로빈 윌리엄스 이거 죽은 거 얼마 안 되죠 지금. 예. 예. 그다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로빈 윌리엄스는 그만큼 목숨을 걸고 그 조직과 대결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이런 불행한 지배자들한테 넘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냥 막 소리치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그 사람만 죽임을 당했다. 이재수 사령관 같이. 우리나라도 이재수 사령관 그렇게 돌아가셨죠? 예, 또 이제 이런 일들이 이런 재판이 뒤에서는 이제 늘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제거하라, 뭐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만화 같은 그런 일들인데, 이게 이제 현실에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게 헐리우드과 또 정치 권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런 사실을 인지를 하더라도 사실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만들지. 사람들 의식을 그렇게 만들지. 예, 이거를 이제 그런 그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런 범죄를 나도 저지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마저 안 하면 자기도 이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그렇지. 견디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포를 느끼는 거, 진실을 전하고 알리면 이제 공포를 느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게 이런 글로벌리스트와의 그 거래를 한 사람들이 보통 당하는,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런 대상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대 록펠러 가문의 5째 아들이 크리스천 양심을 가지고 악마적 가문 사업에 반발하다가 형제들 합의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4대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도 역시 둘째 아들 암셀 로스차일드는 억지로 그의 부친의 뜻을 쫓아 가문 사업에 취임한 지 3년 만에 41세의 나이로 돌연사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그런 힘과 또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가문에 이런 사람들이 돌연사했다, 뭐 자살했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살해당했다고 이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심장마비로 알려졌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기자들 폭로로 곧 자살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신문은 이 진실을 이야기한 그 신문은 폐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폐간 때문에 그 내용이 오히려 세상에 더 알려졌고, 그것이 자살이 아니라 자살 당한 사건으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놀랍게도 그 자살은 후에 헐리우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빈 윌리엄스와 똑같은 그런 이유와 방법으로 시행된 것이 당시에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암셀 로스차일드 있죠. 41살이에요. 그 사람이 이 로빈 윌리엄스보다도 훨씬 전에 똑같은 모양으로 자살한 걸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것도 어느 신문에서 자살이다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 번 그러니까 신문 그냥 폐간당했어요. 그러고 폐간당하고 자살을 인정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자살했느냐?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한 거 있죠. 똑같은 모양으로 이 로빈 윌리엄스 이 사건 있기 훨씬 전에 그 로스차일드 가문 안에서 41살밖에 안 된 청년 실업가가 문고리에 목이 걸려서 앉은 채로 자살을 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로빈 윌리엄스는요, 그때 썼던 수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는 걔네들이 내부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건 죽이렵니다 해도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놓고 이걸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문제 삼지 마. 심장병이라고 했으면 심장병으로 알지 왜 까불고 써 하고서 그 발표한 신문 폐간시켜버리고, 그러고서는 그래 자살이라고 인정하자. 근데 어떤 자살인지 알아? 하고서는 문고리에다가 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상이 비웃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비웃는 거야. 세상을 비웃는 거야. 로빈 윌리엄스가 또 그렇게 된 거야.
그때 또 한 번 그 똑같은 방법으로 또 비웃은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워서 누구 죽이고 어쩌고 하거든 그냥 문제 삼지 말고 그냥 지나가. 심장병이라면 심장병인 줄 알고 자살이라면 자살인 줄 알아 그냥.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무슨 얘기예요? 이 로스차일드, 암셀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그 청년 실업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가문의 사업에 대해서 부당하게 느끼고 저항을 한 거다 이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사업에 자기 가문 사업을 안 하려고 이리저리 피하고 돌아다녔더라고. 딴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랬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버지한테 뒤에 이 목덜미로 딱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은행 일을 갖다가 하게 된 거예요. 잡혀와서 이제 금융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러고선 저희 아버지가 죽었어. 근데 야곱 로스차일드라고 그 가문 이제 진짜 대표죠. 맏아들이야. 얘하고 청년 실업가 그 동생하고 이제 그 집 일을 갖다가 맡게 됐는데 드디어 이 청년 실업가 얘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가문의 비밀 있잖아요. 이거를 바깥에 폭로하면서 절대로 이 로스차일드 하는 대로 두면 이거 세상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까 그 저기 록펠러 가문 다섯째 그 막내둥이 얘도 형제들한테 살해당했다고 그랬지. 똑같아요. 미국 안에서 사업을 하는데 너무 가문 사업이 악마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가문 사업에서 떠났어요. 이 사람이. 떠나가지고 자기는 사람들한테 베풀어주는 사업 있지. 크리스찬 양심을 가지고서 베풀어주는 사업을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 가문의 그 잘못된 거 있잖아요. 어디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들을 보거든 절대로 거기에 응하지 말고 그 망하게 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협력해가지고 지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마화된 가문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은밀한 권력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악마를 숭배하는 거 있지. 예, 그런 쪽의 비밀을 폭로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가문의 그 권력을 갖다가 파괴하는 범죄로 가지 않습니까? 저들이 볼 때는 범죄지. 그렇게 되면은 가만두지 않고 죽여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문 안에서 그러한 선악의 실질적인 대결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고 저들끼리 악한 자들끼리 권력 대결하는 거 그건 뭐 무수히 많고 그건 뭐. 이 가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끼리 한번 싸움이 벌어지면 제명에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들 인격 자체는 미치광이에요. 다. 근데 그것이 사이코패스 아니면은 소시오패스 다 그런 식으로 정신병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과는 이게 상대를 잘할 수 없는데 소시오패스로 가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착한 사람인 것 같이 연극하는 거 있죠. 그걸 즐기면서 잘해요. 또 그 사람들은. 소시오패스는 또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인격자로 알죠. 그러니까 발렌벨리 이 가문이 있지. 네. 이제 이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필 또 한국으로 왔어 지금. 그게 오니까 누구도 온지 알아요? 몰건 스탠리도 와서. 몰건 스탠리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또 악마 가문 아니야? 예? 록펠러하고 똑같게. 그렇기 때문에 몰건 스탠리는 또 왜 오느냐 이거야. 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삼성 가문이 이 사람들을 끌고 지금 한국 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것이 재앙을 가져오느냐? 그런데 재앙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리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한국 쪽으로 끌고 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들을 끌고 오는 거라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면은 그야말로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이 막판에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악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선악의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선악의 악의 대결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한국과 어울리면서 더 이상 딥스테이트의 악은 끊어야겠다. 세상을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하자 해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문들이 그동안 성령을 모독하고 악을 저지른 걸 보면은 도저히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선 쪽으로 왔다고 이렇게 여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소시오패스로서 선을 가장하고 오기는 왔어. 왜 왔냐? 자기들이 만약에 이 키신저, 전시안 또는 오바마, 힐러리 이런 측의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냐면은 패권 지배 절대주의로 나가는 거야. 우리가 기왕 이쪽으로 온 이상은 무슨 뭐 트럼프, 무슨 기독교, 뭐 어쩌고 이런 것 때문에 겁내가지고 괜히 뭐 타협하려고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지내려고 그거 타협도 안 되거니와 이번에 우리가 이거 물리치지 못하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해. 그래서 아주 완전하게 이번에 트럼프하고 죽기까지 싸우는 거 있죠. 이것이 지금 이 키신저가 택하는 길인 것 같아요. 아마 키신저는 지가 망하게 생긴 걸 이제 아는가 봐. 예,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고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아니다. 트럼프하고도 좀 타협을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선을 위해서 악을 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트럼프와 타협할 여지가 있다. 트럼프도 지금 현재 우리를 완전히 죽이자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타협해서 우리 요만큼만 좀 살아남게 좀 내버려 두라. 그거 하자.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하고 연합하라. 트럼프는 지금 한국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하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뭔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한국이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도와주면 말이지. 트럼프가 싫어하지 않을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온 것, 그렇게 왔을 가능성이 제일 커. 내가 볼 때는. 예,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정말 지들 내부에서 양심 선언하고 지금 정말 선하게 돌아오는 건지 난 그 가문들이 이제까지 한 짓으로 봐서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한 짓이 뭔가 그거 좀 얘기 좀 해야겠는데 네. 그래서 도저히 그 잘 안 믿어져요. 그 발렌 베르히 이 가문이 지금 보면은 사실은 뭐 사람들이 스웨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가문을 갖다가. 그런데는 그만큼 그 가문이 또 멋있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저질러 온 악이 있다면 그건 뭔가. 그래서 그 선한 쪽과 악한 쪽을 잘 이렇게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은 이번에 삼성 쪽으로 와서 같이 우리 동반 생존하고 동반 성장하자 이러고 온 것이 진정으로 딥스테이트를 버린 것인지 아니면은 트럼프가 단지 타협하기 위해서 온 건지 그걸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의 퀄리티를 한번 생각해보기는 아유 필요가 왜 없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삼성도 이제 우리가 예 당연히 지금 판단해야 돼요. 삼성도요 그동안 딥스테이트하고 어울렸던 가문입니다. 다만 이 딥스테이트 13대 가문이 있지 발렌베르히 같이 뭐 몰건 스탠리, 뭐 록펠러, 로스차일드 이거 같이 이렇게 악마화까지는 안 했었어요 삼성이. 그러나 적어도 딥스테이트의 아바타는 아바타였다고. 그런데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문제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시기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자기 어머니하고도 싸우고 홍아무개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외삼촌이잖아요. 거기하고도 싸웠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자기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타협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삼성을 절대로 내놓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켰거든 지금. 그 과정에서 홍석현과 그 홍라희 그 이재용 어머니 있잖아요. 여기는 그 뭐 원불교 그런 것은 다 그냥 거기에 속한 그 종교 세력이고 그 딥스테이트에 속한. 그래서 이제 그네들은 완전히 이 딥스테이트에서 원하는 대로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재용 회장 이쪽에서는 이제 부회장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이걸 거부한 겁니다. 거기서 거대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물론 자기 집안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그 거부한 것이 어느 정도로 왜 그렇게 거부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방위 산업이라든가 또 그 미래 먹거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서 막 뛰어나가면서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딥스테이트하고 싸우면서, 자기 가문 안에서 딥스테이트하고 싸우면서 상당히 이재용은 트럼프 쪽하고 가까웠어요. 트럼프의 힘을 안고서 이번에 넘어지지 않고 이 홍석현이도 또 자기 어머니도 밀어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간 거라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딥스테이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이나 또는 다른 뭐 한화 그리고 두산 뭐 이런 한국 기업들 있잖아요, SK라든가 이런 데 전부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들이 다 그동안 아바타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딥스테이트 아바타였는데, 이번에 이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 터지고 국가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 가문 안에서 싸움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한국의 이 사업체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현재 이재용하고 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어떤 거리가 다 생겼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트럼프 쪽으로 가까이 왔느냐는 거야. 그리고 원래 딥스테이트 아바타 노릇하던 그 체질이 있잖아. 한국 사람들인데. 악하거든, 그거 또. 근데 그 부분, 그 더럽고 악한 거 있죠.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얼마나 정결하게 씻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우리 한국이 한번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솔직하게 요새 지금 밤잠 잘 못 자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전 세계가 기쁘게 기다리게 만들어는 놨는데, 실제 한국을 보면은 한국이 붕 뜨게 만들었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위산업이고 또 이런 기업체들이거든요. 또 그걸 보고서는 다른 나라에서 막 몰려오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한테 기뻐만 할 수가 없고 고민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데, 홍석현하고 이재용하고 싸우듯이 우리가 또 이재용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재용이 착하게 잘 걸어서 다른 딥스테이트 아바타 사업가들 있죠? 이 사람들 끌어안고 태극기 애국국민 품에 안기고 트럼프와 완전히 한 팀이 되기 위해서 다가올 건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이죠. 지금 현재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우리가 그들한테 뭐를 권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 솔직하게 저는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어서 가지고 특사로서 전 세계에 새로운 평화의 길을 놓아가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딥스테이트가 더 이상 악마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절대로 핵전쟁으로는 가지 않도록 길도 막아버리고, 이런 길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재용 그 사람도요, 더 이상 직접 딥스테이트하고 싸우면서 이제 자기 옆에 와 있는 것도 딥스테이트 가장 중심에 있는 세력인데, 발렌베리가,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고, 이네들과 어울리는데 이들이 지금 현재 옆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속으로는요 어떤 칼을 쑤셔대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이재용하고 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거대한 세력 대 세력의 싸움 속에서는요 이재용 가만두겠어요? 이재용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가만둘 것 같아요? 절대로 가만 안 두죠. 그러면 칼을 쑤시고 들어온다고요. 칼이 아니라 총이겠지. 예,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거리가 등장하게 했다는 것은 드디어 우리도 지금 시험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숙제를 내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발렌베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네. 주세요. 이런 그 기업들이 이제 한국 기업들이 관련돼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순수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력들이 뭔가 그 기술을 주고 또 그것을 한국 사람들의 두뇌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팬데믹 기간도 그렇고 뭐 탄핵 거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단순히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고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만 이제 좋게만 바라봤는데 이제 SK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 mRNA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술을 이제 카피하는 거나 다름없죠. 이제 사실상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그런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범죄자들은 이제 그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그런 그 기능을 한국에게 이제 오래 전부터 계획해 왔던 걸로 보면은 이제 그 연장선에 있다면은 계속 이 그 범죄의 깊이를 더 더하려고 이런 투자와 그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이런 권력자나 이런 이런 그 뒤에서의 이런 그 거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사실 우리가 뭐 누구 믿고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언론이 감시하고 언론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뭔가 제시하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일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여기에 오기까지 이제 이런 사상이 뭔가 뒷받침이 되고 철학이 뒷받침이 되고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 그 중에 루돌프 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나치 신비주의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괴테를 숭상하고 또 자신은 악마적 그런 아리안 신비주의를 조작해가지고 아리안하면 이제 히틀러가 그 신비주의 패권 그 지향적인 전쟁광이고 히틀러가 아리안 교회라는 걸 만들었었잖아요. 인종적 그런 인종적 우월주의.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루돌프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네. 만든 거예요. 그게. 그걸 나치즘에서 받아들여서 정치 사상으로 만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정치 사상에서 히틀러는 자기가 그 아리안 신비주의의 메시아 자기가 그렇게 등장한 거고 히틀러가 그래서 이제 루돌프 슈나이더가 그래서 이제 그 히틀러가 이제 그 자기네들 이상을 실현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악마같이 나가거든. 그리고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루돌프 슈나이더는 조금 이 나치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제자를 다른 방향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그 얘기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슈나이더는 이제 나치즘을 탄생시킨 그런 정신적인 백그라운드를 그렇죠. 제공해줬고 히틀러는 이제 바그너 음악에 취해서 이제 악마적 주술 예언도 남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타이너와 히틀러는 각기 따로 트랜스 휴머니즘 등장을 예고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인간 신비화 사상인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한 양자의 반응은 이제 달랐다는 거고 키신저 전시한 측은 영웅 천재의 절대적 신격화와 유일 당극 세계를 선포하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발렌베레를 비롯한 합리적 패권주의 가문은 좀 이게 나뉜다는 이야기죠, 목사님. 키신저 전시한 측의 영웅적 절대적 신격화와 단일 당극 질서, 힘이 하나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힘의 그렇지. 중심이 모든 게 하나로 몰려야 되고,
일명 경찰 국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그렇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렌베르를 비롯한 합리적 패권주의자 가문은 권력의 자기 절제와 합리적 분배를 지켜서 권력 생존의 틀을 강화한다. 조금 더 저기 치밀하네요. 조금 더 좀 네. 합리적이고. 조금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여기서요 히틀러가 악마적인 주술적 예언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 SS 대원들 있잖아요. 얘들 간부를 모아놓고 히틀러가 한 것이 이제 그 나중에 다 기록이 돼서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나는 지금 이렇게 영웅적으로 투쟁하다가 완전히 모든 걸 승리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이 나치즘이 내가 죽었을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피난지를 내가 마련할 것이고 거기서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 세계를 다시 완전하게 정복하는 날이 온다.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류의 산업 기술과 이 과학 있잖아요. 이것이 기가 막히게 발달해 가지고 인간이 신격화할 수 있는 권능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그것이 트랜스휴머니즘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그걸 추구하는 바는 같았다는 거네. 결국에는. 아니 근데 이 슈나이더하고는 좀 달랐어. 히틀러는 그렇게 해서 세계를 신격화해서 지배하는 거. 이것이 아리안 신비주의를 완성하는 거야. 히틀러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꼭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적인 그 주술적 예언 맞지? 또 맞추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마들도 그렇게 그런 주술적 예언을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슈나이더는 거기서 좀 달랐던 거예요. 슈나이더는 뭐냐면은 자기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틀러가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건 전혀 악마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 아리안 신비주의 이루어지기는커녕 이걸로다가 망하게 된다. 이거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히틀러가 나가는 대로 하면은 결국은 과학기술이 신격화된다. 그걸로다가 과학기술의 힘을 가지고서 이제는 신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세계를 그렇게 지배하는 그것이 아주 뭐 대단한 일인 것 같이 그렇게 하는 때가 온다. 그러나 그거는 폭력을 강화시키는 거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권세가 강화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아주 생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이 기가 막혀요. 슈나이더 이 사람이요. 루돌프 슈나이더 이 사람은 분명히 아리안 신비주의자로서 사탄 숭배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이 히틀러하고는 좀 달랐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난 좀 그것이 기분이 나빠. 그러면서도 그러면 그렇지 악마들도 실질적인 역사의 전개는 알기는 알지.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성배 민족이 2000년 전에는 유대 민족이 성배 민족이었다. 예수가 나와서 이 성배 민족으로서의 유대인들 역할을 다 하게 했다. 그래서 인류가 한층 더 깨닫는 쪽으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그 2000년이 지난 이제 이 독일을 통해서 성배 민족이 등장해가지고 세계를 통합하고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전혀 엉뚱하게 잘못 나가고 있다. 자기도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 기도했다나? 기도했는데 앞으로 동양에서 그 신비한 성배 민족이 유대 민족 이후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비한 동양의 그 성배 민족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썼던 그 포도주 잔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신비화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배 민족이 등장한다는 거야. 동양에서. 그러면서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제자인 너희들은 앞으로 동양에서 나타나는 그 신비의 민족이 있지. 그를 찾아내가지고 그 민족을 돕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그거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 점쟁이 있잖아요. 점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이제 빌어달라고 이제 왔단 말이야. 자기가 점 좀 쳐가지고 이게 사람들 고쳐주는 거 잘했던 모양이야. 근데 자기는 이거 못 고친다고 그러더래. 그러더니 그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저 어디로 가면은 한박교회라고 있어. 거기 무슨 그 목사가 있는데 거기로 가라고. 당신은 그 하나님 믿는 거기로 가야 나을 병이야 이게. 이래가지고 사람이 찾아왔더라고. 제대로 좀 쳤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한테도 또 예수님한테도 귀신 들린 자가 정확하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시는 줄 압니다. 제발 나 좀 떠나주세요. 뭐 이러고 악마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예. 마찬가지지. 바울 선생한테도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이 루돌프 슈나이더 같이 악한 영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악한 영의 사회 속에서 즉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영과 영의 대결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경우는 로빈 윌리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경우는 아예 선악의 대결이죠. 그래서 희생양이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악을 저지르는 자들한테 결과적으로 그 가슴 속에 정말로 앞으로 이제 뭐 암셀 로스차일드라든가 로빈 윌리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죽음은요. 걔네들을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칼이 될 겁니다. 왜? 그분들은 진짜 선한 하나님의 희생양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악한 영과 악한 영의 대결이 일어나는데 어떤 거는 조금 더 착한 쪽으로다가 뭐 하는 것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잘 훑어서 봐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이 슈나이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배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아예 그때 이제 이 루돌프 슈나이더의 제자 가운데서 일본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게 틀림없이 자기 일본 민족이라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일본 민족이 새로운 성배 민족이라고 전 세계를 이제 인도할 수 있다고 그거 뭐 떠들면서 했거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그 가다가 보니까 이건 히틀러보다도 더 악마야. 가서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성배 민족을 동양 민족 가운데서 이제 찾기 시작했어.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원자탄 터지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성배 민족은 한국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김지하 시인 있죠? 만났어요. 그 거기다 대고 얘기를 했다고 김지하한테. 김지하 씨도 그 얘기를 듣고 껄껄 웃으면서 별소리 다 듣네. 그러면서 발표를 했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비록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같은 악한 영이라도 히틀러를 지배하는 악한 영하고 루돌프 슈나이더를 갖다가 끌고 다니는 악한 영하고 뭐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렌베르히 그 가문이 칭찬 듣는 부분도 있고 악마라고 지금 지적당하는 것도 있고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뭐라고 판단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를 키신저 그룹과 분리시켜서 키신저 그룹은 폭력 절대주의요, 패권집의 절대주의야. 키신저는. 근데 이 발렌벨리는 어떤 식이냐면은 합리적 패권주의야. 그래서 지배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좀 자기 절제를 해라. 미친 듯이 사람 잡아먹고 그런 데까지 가지 말고 자기 절제 좀 하라.
첫째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지배자가 자기 혼자 배불리는 거 있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공권을 갖다가 행사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권력 독점하고 재산 독점하고 이렇게 내부에서도 힘을 도둑질해서 혼자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절제라는 것은 자기 인격을 악마화되는 걸 갖다 좀 어느 정도 막아라 그 소리고, 권력 행사를 갖다가 자기 독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분배하고 나눠서 하라는 거 있죠. 특히 밑바닥 불쌍한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네들 먹잇감이 된 거죠. 식충이 떼들. 그 불쌍한 백성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신이야. 그리고 이 목장에 그 자기들이 사육하는 짐승처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못난 백성들 있지. 걔네들한테 먹을 거는 철저하게 주라는 거예요. 네 배만 이렇게 채우지 말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것들 있죠. 걔들한테 반드시 나눠줄 거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발렌베리히의 합리적 패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슈나이더 있잖아. 그거하고 히틀러하고 차이가 났죠. 그다음 키신저 그룹하고 발렌베리히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딥스테이트를 우리가 판단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번에 역사 심판을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한테도 역사 심판을 하는데 그건 최후 심판과 다르다고 했죠. 역사 심판은 일단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머리 하나를 깨트려 가지고 기절한 것 같이 쓰러지게 한다. 그런데 완전히 죽게 하지는 않는다. 나중에 깨어나서 마지막 판으로 한 번 더 말썽을 부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허락한다고 그런 얘기 했죠. 그것이 최후 심판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번 적그리스도 심판하는데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완전히 적그리스도 세력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 있죠. 현재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들이 등장해가지고 이 딥스테이트를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겁이 나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여기 좀 허락해줘, 이번에 죽이지 마 이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 딱 깨뜨려가지고 기절시켜놓고 그래 너 이번 안 죽인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막힌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가지고 온 세계 이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이제 우리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직 적그리스도 완전히 없애라고 하지를 않고 머리만 깨뜨려서 기절시키라는 거 있지. 그럼 우리 거기까지만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 발렌베리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그리고 뭐 몰건 스탠리 이런 사람, 이런 가문들이 와서 한국한테 와서 우리 좀 같이 살자 이러고 오는 거 있죠. 어느 정도까지 봐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데까지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재용 이 사람도 오늘 이 방송 듣기를 바랍니다. 듣기를 바라고 자기가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발렌베리를 어떻게 지금 현재 또 몰건 스탠리를 갖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일 거야. 지금 이재용 씨도 그렇잖아요. 고민일 겁니다 지금. 그 악마 속에서도 지금 이제 아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신들에게 네. 거기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요? 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까지는 말을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거는 내가 인정하죠. 성령께서는 직접 우리 인격 내면 속으로 들어와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정도로 이제 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 이 내면 속에 들어올 때는 그런 거지. 외면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심판의 권능으로만 역사하셔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거룩한 진리의 힘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대로 행동하게 해서 심판권도 행사하고 구원권도 행사하게 해요. 성령께서 그 정말 크리스천들이 정말 성화돼서 엄청난 권세를 행하죠. 그 뭐 모세다, 엘리야다, 뭐 이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그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시는데 그 외에 다른 인간들한테는 성령께서 그 안으로 사람 속으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섭리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거는 그네들을 심판의 자리, 또 채찍을 맞을 자리, 그리고 저주 때문에 정신 차리고 정신 버쩍 차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나머지 못난 백성들 일깨우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얘들이 두더지 노릇도 하고 가시 노릇도 하고 이 말썽 부리면서 저들은 저들대로 거기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고 할 자들이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번에 발렌베리히가 또 모글 스탠리가 이렇게 이제 그 한국하고 친해지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재용 씨는요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기왕 자기가 딥스테이트가 지금 싸워서 여기까지 왔고 한국을 살릴 수 있고 트럼프 입장을 강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재용 씨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에 감동된 일꾼으로서의 활동을 하기를 바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바이든한테 당해서 쫓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딥스하고에 철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딥스의 생리를 너무나 잘할 것 같아요 이재용이가.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나 그 스웨덴의 그 발렌베리 그 가면은 한리석이라고 그런 딥스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딥스예요. 딥스인데도 그러면 한리석이라고 때문에 합리적 패권주의라고 했잖아요. 패권을 사용해도 걔들은 자기 절제를 할 줄 알고 그리고 남한테 주어야 할 것은 주는 거 있죠. 그 정도는 한다 이거죠. 그러나 아주 그 악마적이고 그 자기 신격화하고 뭐 이거는 역시 있다 이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왜 패권주의로 나간다는 게 패권 절대주의로 가는 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은행이라고 그러는데 로스차일드하고 차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로스차일드하고 계속 싸워오면서 미국적 딥스테이트 세력을 키워온 자예요. 모건 스탠리는. 로스차일드하고 계속 록펠러하고 로스차일드하고 계속 경쟁적으로 싸워오면서 협력하면서 미국 딥스테이트 세력을 키워온 자예요. 모건 스탠리가. 그 우리 성도들은 이런 현상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우선 정말로 지금 한국 사업체들 있죠. 이재용 씨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당신네들 이제 드디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마지막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너들한테 딥스테이트가 왔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돈 다 받아 챙기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 들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다 이거야. 그거 아니다 이거야. 오히려 당당하게 너도 정말로 살아남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 그러면 봐줄 수 있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발렌베리히가 자기하고 친했고 그래가지고 나 이제 너하고 한다 키신저하고 헤어졌다 하고 오니까 좋아가지고 거기서 붕 뜨면은 그럼 완전히 이용당하는 거예요. 잡혀 먹히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아무리 친했다고 할지라도 그 소시오패스야. 그거는 정말로 얼마든지 선을 가장하고 악마같이.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아직은 모건 스탠리나 발렌베리히는 뱀춤을 추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알고 이재용 회장은 지금 그네들을 잘 상대해야 됩니다. 자기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 전체 살리기 위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빌어야 돼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얘네들 어떻게 다룹니까? 기왕 나한테 오기는 왔는데
예, 아직은 이 사람들이 겉으로 선을 가장해서 나한테 오기는 왔지만은 그러나 이걸 기회를 삼아서 저들 가운데서 살려줄 자는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길로 얘네들이 제한받은 범위 내에서만 우리하고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게 이재용 씨는 그렇게 빌어야죠. 또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재용 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식의 메시지를 이재용 팀에게 자꾸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방송 있죠? 이것도 열심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럼블로 보내주세요. 비공개입니다. 내용이 비공개네 보니까. 네. 네. 마지막 이제 질문. 우리 국민들이 한국의 기업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의심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기업을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에는 조금 게으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칭찬해주고 무조건 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기업과 정치 또 세계 정치에게 깊이 관여되면서 정말 엄청나게 나쁜 그런 계획들 속에 자신들이 굴러갔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뭐 예전에 대우그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먼저 킬 당했으니까 대우그룹 같은 경우가 좀 뭐 저항하다가 그런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그런 감시자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럼 목사님 기도로 오늘 딥스 내면에서도 선악 대결 이걸 생각해 보시면 아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원래 저 하와이 문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그 서밋 네. 회담하고 왔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 키신저 시진핑 그 밀담 나눈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태의 진전이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오늘 한 얘기 있죠. 이거를 얘기를 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다음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못 하고 다음 기회에 하겠는데 너무나도 지금 이게 급한 일이고 심각한 얘기라 너무 시간이 지나가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특별 방송으로다가 이번 화요일 밤이나 목요일 밤 있잖아요. 그때쯤에서 지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문병산 이 미디어 본부장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기도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캠프 데이비드 그 회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이 하와이 사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태의 진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키신저 시진핑 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고 그래서 딥스테이트 내부에 진짜 분리되어서 서로들 다툴 수밖에 없는 걔네들의 영적 구조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삼성 회장한테도 지금 제가 도움이 되는 발렌베리 히어 관련돼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하와이 또 서밋 회담 캠프 데이비드 그거 좀 같이 해설하는 얘기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신없이 세상에 정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뱀춤에 불과한 발렌벨리히나 모건 스탠리에 나타난 모습들. 그러나 그렇게라도 나타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보내주셨는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대로 바르게 다스리고 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만 행동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판단도 섞여가지고 활동하는 한국의 기업체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한국의 기업체들과 방위 산업의 기술자들, 이 사람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길을 안내해 줘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오만하게 자기 고집을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대로 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낼 수 있는지, 주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응답을 주시며 이번에 딥스테이트의 머리를 치면서 기절시키면서 우리가 할 일을 위해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는 이 귀한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